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수평 이동이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거죠.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왔다가 더 큰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작은 교회가 좋고 대형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를 몰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죠.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예배 끝나면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안 하고 도망가는 분들을 붙잡으려고요 저와 전사님은 1층 입구에서 기다려요. 거기는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악수하고 번호도 받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어떤 분에겐 얘기해요. 이렇게 맨날 빨리 가시냐고, 급하대요. 제가 붙잡고 한참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대형 교회는 굳이 식당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점심 먹고 가라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같이 속회를 하자고 막 전화를 해서 교회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교회학교 교사를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성가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해서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대형교회를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없이 그냥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집트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 한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집트의 전 국민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출세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어렵고 정부 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루는 이 이집트의 이슬람을 믿는 정부의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텐데 대신 너희는 모카탐에 가서 살아야 된다. 모카탐이 어디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그 지역에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며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예쁜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교회가 있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크냐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쪽만 좀 놀라시나 봐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요 호흡이 안 맞잖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아니, 아침에 은혜 받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왕이 유능한 사람이었고 정치의 대가였어요. 훌륭한 외교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합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는 외교가였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을까? 바로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세별을 이세벨에 짓지 왜 이세별로 지었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디 우리 이세벨하고 이세벨을 비교합니까? 이세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세별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네. 이세별이에요. 이세벨이 아니라요. 그죠? 이 성경은 이상하게 이름을 줘갖고, 그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이 왕인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존재한다,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의 이 딸인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왜 결혼이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두로와 시돈과 사돈을 맺는 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북쪽과 남쪽만 잘 막으면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북쪽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돈을 맺으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점에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않습니까? 현명하지요. 이 국가 간에 굉장히 현명한 외교 정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가 옳지 못한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교의 관계가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건 세상의 얘기고요. 우리가 만약 부와 명예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주일도 안 지키고요, 나가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얻는다면 과연 그 부와 명예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요. 어떤 나라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간의 결혼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목사가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을 과연 주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논쟁하는 교단과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건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민감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가 만약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암송만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합은 이 이세벨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쩌면 이용하기에 좋은 배필로 택했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도 결혼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연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내가 가진 이유와 목적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결혼은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막 이런 관계로 결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배필만을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배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좋은 배필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법 안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만납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신 지가 30년이 지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모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사님께서 이 아내 사모님께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만에 얘기가 안 됐겠지요.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답답하시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귀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목회를 시작할 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제때 치료를 못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모님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 김병상 목사님께서 발음을 얘기할 때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됐으니 오히려 발음이 좋아져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결혼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아합의 결혼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낼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아합이 하루는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탐나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포도밭 가보셨나요? 포도밭? 저는 이 시골에 살 때 친구네 집이 포도 농사를 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도가 어느 정도 자라면 봉지를 씌워줘야 돼요. 그렇게 친구들과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탐나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너무 탐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합은 매우 젠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굳이 그 포도원이 필요했을까요? 왕에게는 그 당시에는 포도가 많았는데 그 동네에는 포도밭이 그 나봇의 포도밭밖에 없었을까요? 왕이 굳이 왜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했을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탐심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탐심, 탐욕. 예. 결국 여러분, 나봇이 그런 제안을 해요. 그 아합이 제안을 하죠. 포도원을 달라. 그러면 그 포도원 값을 지불해서 더 좋은 걸 주겠다. 문제는 나봇이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이 조상들이 물려진 기업인데 이 기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마음 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그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세우려면 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금을 쌓지 말라.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나봇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걸 주면, 이거를 끊어내면 내가 너에게 돈 더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리더, 여러분이 좋은 속장, 좋은 엄마, 아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훌륭하게 되려면 함부로 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약자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 탐욕 때문에,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백성을 섬기지도 않고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백성을 회유하고 빼앗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못 가지니까요 막 안달이 나서 밥도 안 먹었대요. 나 밥 안 먹을래. 우리 집 누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 삐지면 그래요. 나 안 먹어. 사실 누가 손해예요? 안 먹는 사람 손해죠. 이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난 저거 갖고 싶은데 나봇이 준다고 말을 안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탁도 거부하고 돌아 앉아갖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도 문제지만 그 아내 이세벨도 문제였어요. 이세벨은 여러분 좋은 배필을 하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가 절제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오히려 무서운 계략을 꿈꾸며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 7절에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정말 무서운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량배를 동원해요. 조직을 동원해서요 그 죄를 나봇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 증언자를 만들어서요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주장하며 쉽게 말하면 위증한 거예요. 지금 나봇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게 돼서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볼까요?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어겼으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거든요. 그 죄를 뒤집어 쓰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리고 태연하게 남편 아합에게 가서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그리고 아합은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탐욕에 쪄들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아합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잘못된 그 결혼이 온 나라의 악을 전염시키고 비극으로 치닫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이르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원인을 제공하고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의 이익을 얻은 아합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서 안 달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탐욕이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바로 탐욕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죄입니다. 뭔가를 더 못 가져서 저 김 집사는 그 옷을 가졌는데 나는 그걸 못 샀어, 여보 나 좀 사줘, 막 안달이 나십니까? 저 김 권사가 뭔가 부르치를 달고 와서 나는 못 가지, 막 안달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저축통장의 재화는 노는 더 많아져야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물질이 많아야 잠이 잘 오고 물질이 없으면 잠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화를 많이 모으셔야 선교도 하죠. 그게 나쁘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께 뭐라 말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다 했습니다, 이미.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표정을 띠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띠고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선택은 주님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기름 부었지요. 그게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이었지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던 유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으면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본심은 진짜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가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탐욕.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성도가 내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신의 옥합이 담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치유한 편지라는 책의 저자인 김서택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수련회에 강사로 갔는데요. 이제 강사로 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가셨대요. 목욕탕에 가셨는데 해필 누가 구두를 훔쳐가는 거예요. 구두를.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구두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죠. 어쩌지? 내 구두 누구 훔쳐갔지? 어떡하지?
어쨌든 수련회 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구두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집회를 하는 강사인데, 너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청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나를 사용해 준 것, 그게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그 구두 잃어버린 한 켤레 때문에 마음을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구두 한 켤레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가정 안에 뭔가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편하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에 대해서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요. 부자 청년도 그 탐욕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럼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들 다 있으실 거예요. 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집착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무언가 내 사업이, 어떤 옆 사람이 나에게 탐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탐욕을 벗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가면 사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탐욕에 물들었던 아합을 어떻게 하셨냐면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요? 징계.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는 엄밀히 말하면 아합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죽어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개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 얘기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진짜 본심은 그들의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성경책을 보고 읽어볼게요. 아, 있었네요. 근데 왜 안 띄워주셨어요, 빨리? 나 안 한 줄 알았잖아요.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합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요, 옷을 찢으면 뭐 했다고요? 겸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읽어보시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지요. 하나님은 아합이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척 기쁘셨을 거예요. 겸비하여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미가야만은 전쟁에 나가면 왕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미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 가지 꾀를 내요. 자신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요, 그 함께 전쟁에 나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옷을 입힙니다. 정말 그 꾀가 영악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착각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너무 일석이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구하고 그 은근히 경쟁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죽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 또한 탐욕이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합은 변장하고 나갔지만 화살을 맞아서 그 전쟁에서 죽고야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변장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애썼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합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혹시 내 인생의 계획으로 충만하진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 사람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I'm not su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치도 않대요. 뭔 소리냐. 내가 알고 있는 너는 계획이 충만한 사람이다. 계획이 다 있지 않냐 했더니요, I'm not sure.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계획으로 막 충만하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러한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악한 자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